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서는 이러한 책입니다. 기록 장소와 연대는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기록 연대도 골로새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빌레몬서는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군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면 골로새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보시면 골로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와 안디옥 교회 딱 중심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이 부분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은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재하려고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직접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에게 주어서 마침 소아시아로 떠나는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에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 서신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으로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빌레몬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였다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온 가족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빌레몬은 자녀의 교육을 자기 아내 아비아와 함께 참 잘 시켜서 자기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한 사람이 빌레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그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가 네로 황제 박해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빌레몬의 종으로 나타나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주인공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쳤는데 로마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내용과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의 입장을 사도 바울이 탄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왜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서는 용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한다. 용서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마저도 용서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외쳤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었다는 데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빌레몬서의 핵심은 이것만 잘 알면 됩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 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았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자, 빌레몬은 집사고 주인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죄인입니다. 항상 우리가 내가 빌레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빌레몬서를 읽기보다 더욱더 빌레몬서가 의미 있게 다가오려고 하면, 나는 빌레몬이 아닙니다. 나는 오네시모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쭉 보면서 오네시모인 나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했으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으로 군림하고 싶어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나 자신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죄인인 오네시모라는 사실을 알고 빌레몬서를 읽어 간다고 하면, 한 장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이지만 이 빌레몬서는 수십 장 기록된 그러한 성경만큼이나 참 귀한 책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오네시모는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나는 1차적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 빌레몬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하는 오네시모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안 인사와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이 나와 있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편지를 보낸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입니다. 왜 한 가족의 이름을 남편과 아내와 아들을 똑같이 기록해 놓았습니까? 여기 수신자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레몬의 가족들과 그 가정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레몬과 그의 가족은 누구였습니까? 아내는 아키포와 아내는 아비아와 아들은 아키포였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우리의 동력자이다 라고 바울과 디모데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빌레몬서의 수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투옥되어 있는 사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었던 근거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자신도 말씀이 자신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쓸 수 있었고, 감옥에서 죽음이 앞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능히 든든히 세우는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렇게 확신을 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 붙잡혀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지 못할 이유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께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오늘날 같은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큰 건물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점점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역설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가정에서 소수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 나타난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온 교우들의 집이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오픈해놨고 모든 성도가 가정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교회학교의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초청해서 함께 먹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가정교회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요, 이 가정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곳이 참된 교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꼭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야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끄리낌이 없는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빌레몬이다, 우리의 동력자가 빌레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요, 빌레몬서의 수신자로서 두 가지 호칭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우리의 동력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먼저 이 호칭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사용된 호칭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표현은 대부분 공동체에 사용된 반면에 빌레몬서에서는 한 개인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이는 빌레몬이라는 지도자가 서로 사랑하며 이루어내야 하는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의 종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호칭은요, 동력자라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용한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 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료를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동력자의 어원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노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고동락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즐거움이 있든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를 동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동안에 빌레몬이 그 어려운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왔으며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 사역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면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말씀드렸듯이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항상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했다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바울은 흡족해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모든 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주 예수께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을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본이고 주 예수께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빌레몬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믿음의 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은 6절 말씀입니다. 6절은 좀 의역으로 번역을 하는 게 참 좋은데요. 6절은 쉬운 번역으로 이렇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것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받은 재난지원금 우리가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재난지원금 가운데 엄청난 돈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서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이 나눌 수 있는 복,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아래 빨간 글자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대는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두 번째 줄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쁨,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빌레몬이 개인적으로 행한 많은 자선과 구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성도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흡족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가 이처럼 신실한 믿음과 주 예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사실로 인해서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의 신실한 믿음과 그 사랑의 모습에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느끼십니까? 인간의 본성 중에는 남의 실패를 은근히 기뻐하고 다른 이의 성공을 노골적으로 시기하는 참으로 못된 심성이 존재함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결코 갖지 않도록 부단히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빌레몬과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 예수께 붙들려라.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면 우리 속에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바꾸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으며 빌레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 바울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새벽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태도,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탄원할 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빌레몬을 복음으로서 낳았습니다. 빌레몬의 종은 배신한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지금 바울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19절 말씀에, 내일 읽을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대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해서 당연히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사랑으로서 간청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선을 베푸는 것이 결코 억지로나 강건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건적인 명령보다는 사랑의 호소가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호소한다면 대부분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처럼 우러나오는 사랑의 호소를 한다면 대부분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재난지원금 1차 1천만 원을 하성면 사무소의 면장님에게 잘 전달을 했고, 화성면에 있는 인구가요 전체가 8,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8,000명 밖에 안 됐지. 김포에서 제일 넓은 지역인데 8,000명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이 거기에 가장 많이 있다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2차 지원금이 들어오면 이 하성면 쪽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을 좀 돕고 싶다고 그렇게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연일 저희들 모두가 바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렇게 주 예수께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항상 강권적인 명령보다 사랑의 호소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빌레몬처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주 예수께 대한 확실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딸 서정란 권사님이 위암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서정란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이 귀한 딸의 위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 어르신이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들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서정란 권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은미 선교사님과 차혜란 목사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환경센터를 방문하는 우리 귀한 필리핀에 있는 이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